오랜만에 이 겨울의 한파가 일주일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이 밤, 오늘 아침보다 낮이 더 춥고요, 그렇죠? 그 추위가 이 밤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또 예배당에 함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오늘따라 더 예쁘시고 멋지십니다. 잘 오셨고요. 날씨가 막 추운데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운 날 이렇게 다 움츠러드는데 좀 이렇게 쌈박하게 입자. 그래가지고 블루 컬러 와이셔츠에다가 콤비도 평소에 입던 브라운 계통이 아니라 블루 계통에 조금은 좀 청량감이 있는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오늘 좀 제가 드레스 코드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냥 뭘 입고 나오든지 뭘 입고 나오든지 우리 목사님 멋있는데 뭐 다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어제까지 여호수아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한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남편과 아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이름을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6절에서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평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 이 부모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3글자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4글자 엘리사벳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6절에 보니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는 평가가 될까? 우리 함께 금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금성교회 역사책에 나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질 텐데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평가는 결국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평가 예민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30여 년의 목회, 그리고 우리 금성교회 와서 담임 목회 하면서요,
사람의 평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연하고자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반응하면서 의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30여 년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제가 휘청할 때가 있었어요. 휘청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럴 수도 있네? 아, 내가 이럴 수도 있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의 평가에 휘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들이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은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여러분이면 좋겠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거기에 우리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살며 일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하나님에게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6절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 다음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뭐가 없대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책 잡을 게 없는 거죠. 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댔을 때 나에게 내가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내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흠이 없는 이들에게 어라? 7절을 보니 또 뭐가 없대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대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한다면 여러분, 자식이 없어야 돼요? 자식이 많아야 돼요?
자식 많아야죠. 자식 많아야죠. 근데 자식이 없대요. 자,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자식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할 만한 자식이 있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직장에서 잘 되든지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있으면 야, 참 복 받았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복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도 안 돼, 직장도 힘들어, 자식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막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었으면 좋겠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 그런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가?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첫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이에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 보이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네요. 자식이 없었네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좋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있어 좀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정말 흠이 없이 살았어요. 흠이 없이 헌신했어요. 흠이 없이 충성을 했어요. 흠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 꼭 있었으면 하는, 꼭 있어야 하는 자식이라는 것이 없다. 그 자식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돈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 집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이 없다. 직장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장이 없다. 네, 등등. 꼭 있었으면 싶은 것, 바로 그것이 내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믿음의 헌신의 충성의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것이 내게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기를 잘했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아니면 좀 스물스물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없어도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열정이 계속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실망도 되고요, 낙심도 되고요, 그리고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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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았던 이 사람들, 좋은 것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 그런데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금 이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죠.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수 받는 삶을 살기 위한 이 자신의 삶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는데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아니면 아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보세요. 7절 함께 낭독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더 최악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점수 받을 만한 믿음의 삶, 거룩의 삶, 헌신의 삶, 흠 없는 삶을 살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없는 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도 크지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 없는 것이 있게 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에요. 실존이에요. 아마 우리의 지난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었던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바로 내가 바로 사가랴야, 내가 바로 엘리사벳이구나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내게 없네. 그런데 앞으로 이 없는 것이 있게 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자식 없음을 표현하는 이것이 이제 해소되어져서 내가 이제 좀 웃을 날, 내가 좀 편안한 날, 내가 좀 풍족한 날, 내가 이제 어깨를 좀 펼 수 있는 날,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여겨지는, 오늘 내가 엘리사벳이구나, 오늘 내가 사가랴구나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자식 없는 것, 나이 많은 것,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싶어서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없고 싶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이 없고 싶어서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 없고 나이 많은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더 좋은 평가받음과 자기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괴리감이 큰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이러한 때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간극이 큰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그 결핍과 부족함과 힘겨움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신앙과 이 없음의 이 간극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우로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했구나,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13절 함께 낭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무엇이 들렸다?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충성, 그것과 달리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없는 것이 많아.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야,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한다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서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삶이 저 모양이고 저 꼬라지냐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무평가, 그리고 주위 성도들의 그런 눈빛들,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 기도했어요. 기도.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희가 간구한 거,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게 하나님께 들렸어.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머리로 계산해 볼 때,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무엇을 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 누구한테 들립니까? 하나님께 들립니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신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고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네요.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자식이 있을 가능성도 없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는 내 앞에서 의인이야 라고 말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너 100점이다 라고 좋은 점수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두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쫙 펼쳐졌던 것이죠. 그 시발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두 사람, 앞으로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없고 그 어떤 미래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 그런데 여전히 흠없이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두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금성교회에 또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확장되어가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면 좋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한국 사회, IMF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겨우다고 하는 2025년도, 그리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고 손가락질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일부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금성교회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두운 유다 역사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두 사람처럼 어둠이 잔뜩 드리워져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또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지는 우리 금성교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시작.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래요? 나한테 없는 거, 이거 없어. 에이, 이것도 없네. 아이씨, 저것도 없네 하면서 낙심하고 손 놓고 있고, 막 믿음 흔들리고, 잘 되는 사람 보면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자기 모여서 신세 한탄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뭐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나는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나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 이게 없네.
나 이게 없네.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이게 없네.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없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러셔야지.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은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발점이 되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런 저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흠이 발견되십니까? 예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흠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나신 게 있으세요?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또 결단하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